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4절의 말씀 우리가 강해하면서 로마서는 복음서라 그랬어요. 사복음서만 꼭 복음서라고 할 수 없어요. 다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서 널리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나를 보냈다. 1절의 말씀이. 그런데 이 복음은 내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공교하게 만들어낸 그런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예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약속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또 맛을 보았고 눈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본문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육신으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의 혈통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역시 죽으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죽으러.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 마귀의 권세가 속이는 권세고 거짓말하는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죽음의 권세를 쥐고서 모든 인류를 다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죽음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인생들이죠. 그걸 해방시켜 주려고, 거기서 놓아주려고, 죽음의 사슬에 묶여서 죽음 앞에 꼼짝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여가지고 죽음의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인간은 존귀하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러나 존귀에 처한 인간이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잡혀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짐승과 같다고 하는 말이 유다서에서도 그랬고 시편에서도 그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일평생 뭐하라고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죠? 대통령 했다 그러면 뭐 굉장한 겁니까? 그래도 사람도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는데 뭐 어떻게 결과.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그래도 죽으려고 박사 받는 거예요, 죽으려고. 별거 있나요? 그 애기가 태어났어요. 네! 하고 태어났어요. 뭘 하고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태어난 거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의 호랑이 굴로 들어가셔가지고 호랑이를 때려잡는데 어떤 방법으로 때려잡았느냐? 주님이 살아서 나오셔가지고 호랑이를 죽여가지고 질질 끌고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들어가셔서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물려서 주님도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거기 가면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굉장히 핍박하고 많은 고난을 줄 것이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아예 알고 오셨죠. 죽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으셨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잖아요.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 싸우는 방법은 십자가를 가지고 승리를 하셨다.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길로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만이 진리예요. 그분만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터널을 딱 뚫어놨는데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터널 같은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터널 빼고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지난 시간에 육신의 혈통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배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음입니다. 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제가 어릴 적에 유년주일학교 가르치던 선생할 때 이제 주일날이면 설교하잖아요. 어린이들 앉혀놓고 그 설교할 때 쓰던 예화를 한번 써볼 테니까 예. 초등학교 아이들 앉혀놓고 제가 설교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한 임금님이 계셨는데 임금님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꽃씨를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꽃씨를 한 봉지씩 줬어요. 그러면서 기한을 주기를 이 꽃은 씨앗을 심어서 얼마 지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얼마 지나면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얼마 지나면 그 다음에 씨를 다시 또 맺게 되는 그런 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다. 이걸 심어서 내가 정한 때에 꼭 갖고 오라 그러면 꽃을 예쁘게 피워서 가져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약속을 하기를 내가 준 씨앗으로 심어야 되지 너희들 집에 있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임금님의 지엄하신 명령인데 신하들이 다 꽃씨 한 봉지씩 받아가지고 그 가서 열심히 거름 만들고 흙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사분해서 이제 꽃씨를 심었습니다. 임금님이 준 건데 임금님 명령인데 얼마나 관심을 갖게 열심히 갖고 오고 물을 주고 또 싹이 나나 아이고 몇 날이 지났는데 싹이 안 나와.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보니까 안 나와. 야, 좀 더 기다리고 또 물 주고 또 물 주고 아이고 다 씨앗이 파보니까 썩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임금님이 준 씨앗인데 내가 큰일 났다. 지엄하신 임금님의 어명을 거역하게 됐으니 내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씨를 싹이 안 나는 집은 전부 그 씨를 사러 가가지고 똑같은 꽃씨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심어가지고 물을 열심히 주고 잘 가꿨더니 이제 싹이 나기 시작. 싹이 나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임금님이 가져오라는 날이 딱 되자 모든 신하들이 화분 하나씩 탁 안고 그냥 오는 거예요. 어전이 그냥 아름다운 꽃으로 그냥 가득 차고 꽃향기가 그냥 가득히 찼어요. 근데 한 신하는 아예 빈 화분만 덜렁 들고 덜덜덜덜 떨면서 오는 거예요. 그 임금이 납시십니다. 임금님 오시니까 이제 막 서로 잘 키운 꽃을 쫙 앞에다 내놓고 있는데 임금님 얼굴이 어두워. 웃지를 않아 꽃을 보고도. 그래서 다 앉으시더니만 큰 소리로 신하들에게 정녕 그대들이 이 꽃을 키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거 그러니까 예 그렇사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말이에요. 근데 한 놈만 그냥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그냥 고개도 못 쳐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딱 눈에 띄지 않겠어요. 그 신하가
그대는 어찌하여 빈 화부를 들고 왔는가? 그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그냥 혼이 나간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저는 열심히 임금님이 준 씨앗으로 가꾸었으나 꽃을 피울 수가 없었사옵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벌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더 큰 목소리로 저 신하를 내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라 그랬어요. 아유, 나는 이제 죽었나 보다. 그리고는 이제 임금님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 그때야 비스그레 웃으시면서 이 신하를 내가 최고 높은 자리 영의정에 앉혀서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그러니까 그냥 다른 신하들이 기가 아니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죽이가 꽃놈을 그러면서 임금님한테 전부 다 이상하다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신하들 앞에 임금님이 대노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여기 있는 모든 꽃피워온 신하들을 다 묶어서 감옥으로 쳐넣으라. 내가 너에게 나눠준 씨앗은 삶아갖고 말린 것이었느니라. 그래서 삶아서 말린 거야. 삶아서. 내가 전부 씨를 삶아서 말려가지고 줬는데 이렇게 꽃을 피워가지고 오다니 내가 준 씨로 반드시 키우라 할 거를 너희들이 내 씨를 버리고 뭐 어떻게 했느냐 말이야. 다 거짓말. 정직한 신 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유치원 애들한테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하면 재밌겠죠? 그때는 막 제스처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잠시 유초등부 학생처럼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예화가 또 우리에게 주는 정직만이 아니라 또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죽은 씨앗은 삶아버린 씨앗은 죽어도 꽃을 필 수가 없어. 절대로 싹이 안 나. 그거 싹 내갖고 오면은 그건 끝도 수상한 거야. 예. 우리가 바로 그런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만 내버려두면 다 죽습니다. 죽기만 합니까? 영원히 멸망을 받는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성경과학선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다니신다는 그 김명현 교수님, 한국에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많은 그 성경의 그 진리들을 가르치는데 이분은 이제 과학자니까 과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성경의 하나님이 과학적인가. 우리가 믿는 진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가 하는 것을 과학적인 설명과 방법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좀 공부를 했다고 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다 꼴까닥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무식했구나. 전 세계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진화론 배우지. 정식 교과서로 진화론 배운단 말이에요. 진화론. 그냥 사립학교에 가면 성경 가지고 창조를 가르쳐주시는 것이지 본래 대학교를 가거나 고등학교를 가거나 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면 진화론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학문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훌륭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거짓말 배우고 그 많은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진화도 증거가 없고 본 사람이 없듯이 창조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론이다 이게 론. 좋다. 창조론, 진화론.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를 정확하게 한번 그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어떤 게 더 과학적이고 어떤 게 더 비과학적인가. 너희는 과학을 배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쭉 설명해 가면은
진화론은 너무너무 거짓된 허구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론은 너무너무 과학적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그분은 참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아주 쉽게, 과학이 본래 좀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이기도 한데 이분은 그렇게 쉽게 즐겁게 재미있게 가르쳐요. 참 하나님이 탁월한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만 이제 하고 다니시는 거야. 그 훌륭한 박사학위를 미국에 와서 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갖고 있다가 다 내버리고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내가 이 머리를, 이 재능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탤런트를 발휘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삶아버린 씨앗처럼 생명이 없고 죽은 건데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가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도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거듭 두 번째 태어난 사람, 그 태어남의 원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한 인간으로 태어난 원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느냐. 여자 혼자 있어갖고는 절대로 안 태어난다. 못 태어난다. 어느 날 여자가 힘을 썼는데 혼자 애를 낳더라.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냥 마리아 혼자 힘써갖고 낳은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오셨다 그랬지.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 혼자서는 사람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남자의 생명이 가진 씨앗이 여자에게로 들어와야만이, 외부로부터.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그게 절대로 한 인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이는 그 남자의 정자의 씨앗이 여자의 난자와 만나가지고 거기서 잉태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과학자들이 의사 공부하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 수천 배 확대해서 봐야 좁쌀 크기만큼 보인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게 밖에서부터서 여자에게로 들어와야 한 인간이 처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렇지 않고는 안 태어나지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떤 원리로 태어나냐?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딱 태어난 엄마에게서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인간으로 가만히 살고 있으면 어느 날 죽음이 와서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나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몸부림을 칩니다. 나는 거듭나야 되겠어.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어. 나는 신비한 것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거듭나야지, 영생을 해야지. 혼자서 발광을 해도 안 됩니다. 공부합니다. 됩니까? 수양한다고 됩니까? 돌을 닦았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자 혼자서 아이를 만들어낼 수 없듯이. 그럼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두 번 태어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역시 밖으로부터 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전혀 달라지는 새로운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게 되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 것이나 처음 태어나는 것이나 태어나는 원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학자의 설명으로는. 맞죠? 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논리성을 이렇게 우리가 가동시켜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한 번 태어난 인간도
혼자서는 태어날 수 없고 여자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여자의 속에 남자의 생명이 들어올 때만이 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태어나는 거네. 그렇다면 이 한 번 태어나는 인간도 반드시 또 밖으로부터 또 한 번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두 번 태어날 수 있는 거네. 이치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걸 오늘 성경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두 번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날 때도 여러분 우리 엄마 혼자서 저를 낳았단 말 안 했죠? 예, 반드시 생명이 들어와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12아들이 나왔던 뭐 10남매가 나왔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대로 육이에요. 육. 육에 속했다고 말이에요.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화면에 제가 오늘 사원 전승을 로마서 3장 9절, 10절, 11절, 12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전부 그냥 죄의 씨앗만 갖고 있다가 애가 하나 낳았다요? 그러면 도로 죄가 태어나는 거예요. 도로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한번 태어나는 그 인간은 아무런 밖으로부터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끝까지 죄인으로 육으로 나서 육에 속했다가 육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받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탄생하는 그 비밀이 신비한 거예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왜?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내가 가면 그 성령님 보내줄게. 그 보혜사가 너희 속에 계실 거야. 영원히 떠나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심령 속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불쌍하지만 세상에 밖에 있는 생명들,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생명들, 너무너무 불쌍한 생명입니다.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루 두 끼, 세 끼. 왜? 죽으려고 먹는 겁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왜? 죽으려고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가정을 가꾸어 보려고, 인생을 뭔가 자기 꿈을 실현해 보려고, 자기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끌어올려 보려고, 화장실 한 개밖에 안 갖고 사는 집은 2개짜리 집 하나 사보려고, 2개짜리 갖고도 부족해서 3개짜리 화장실 있는 집 하나 사보려고, 일생의 집안채를 위해서 살다가 뭐합니까? 죽습니다. 예. 그게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주님 떠나면. 부모라도 불쌍하고, 자식이라도 불쌍하고, 형제라도 불쌍하고, 친구라도 불쌍하고, 안 믿는 가족 같으면 남편이라도 불쌍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쁜 얼굴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얼굴이 조금 못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분이 다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죠. 주님 앞에 맡은 책임 감당하느라고 수고하죠. 또 밖에 나가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이에요. 12제자 그들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다니까요. 알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참 일 많이 했다. 본인이 알아요. 그렇지만 그 일한 것이 내가 한 것이라 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헌신이 다 뭐예요? 우리의 최종 고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헌금하려면 하나님의 주신 것 돌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또 한 번 하나님 말씀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분명히 그렇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10절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몸이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몸뚱아리는 한 번은 죽을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죽음마저도 없었을 터인데 정령 죽으리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죽고, 그러나 그 육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11절로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죽을 몸도 그 성령께서 살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난 혈통에서 육에 속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또 그냥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내주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한 번 성경 말씀이 있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인데요. 한 말씀씩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죽었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거짓의 영, 사탄을 쫓았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3절에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다음 4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와, 하늘에 앉히셨대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리를.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바람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있진 않죠.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늘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아직 천국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도래한 이후로부터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땅의 나라에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인다고 해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 6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소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냈대. 장사 지냈대. 산 사람을 묻으면 죄요 아니요?
덜 죽었는데 갖다 묻었어. 죽으라고. 그럼 안 되죠. 시어머니, 아유, 보기 싫은 시어머니. 숨이 깔딱깔딱한데 미리 가서 묻었어. 죽으라고. 그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반드시 장사는 어떤 사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장례 끝났다잖아요. 우리를 보고 장례식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는 끝난 거라니까요. 끝난 거. 그러니까 너무 힘쓰지 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자식 문제에다가 목을 매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내가 된 게 아니라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식 때문에 내가 못 됐어요? 엄마밖에 더 된 거 있어요? 아빠밖에 더 된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손자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뭘로 태어나서 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할머니로 태어나고 있잖아요. 손자가 있음으로써 내가 또 태어난 거예요. 걔만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나도 여지껏 나이를 먹었지 할머니가 아니었는데, 할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손녀가 딱 태어나 버리고 나니까 나도 할머니라고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관계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네 목숨까지 죽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 관계가 다 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를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금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오늘부터서 이제 부모를 막 눈에다 넣어버리려고 막 비호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잖아요. 거듭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해. 해석을.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전도사 때 우리 옆에 마을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이제 막 개척교회야.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라서 막 100년이 넘은 교회였고 제가 했던 교회는 옆에 교회에 이제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우리도 예배당 하나 만들어서 큰 교회당 가지 않고 여기 동네에서 예배드리자라고 예배당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인도해주고 이제 가는 거야. 그래 동네에서 이제 젊은 부부들이 몇 가정이 나오기 시작했던가 봐. 노인들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근데 젊은 부부가 나왔는데 한 며느리가 시집 오라갖고 거기서 살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미웠으면 성경 말씀 보니까 내 부모와 내 시어머니와 내 모든 걸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를 쫓아올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어머니를 화장실로 밀어넣었어요. 빠져 죽으라. 옛날 그 화장실 알죠? 예. 재래식 화장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교회 결국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그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손자 손녀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인생에 너의 너됨이 야 가령 우리 집에 애가 셋인데 그 중에 한 놈이 갑자기 그냥 출세를 해가지고 주류 사회에서 그냥 붕붕 떠가지고 맨날 CNN 같은 데서 그냥 이름이 오르내리고 인터뷰 오라 그러고 막 사방에서 그냥 불려다니고 한 번 가서 강연하면 그냥 10만 불씩 주고 막 출세를 했다. 그러면 갑자기 박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아들을 둔 아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가 다 죽은 거라니까요.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 세상에 그거 하나 만들어 보려고 자식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들 많죠. 예. 여기는 없어. 강남 가면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그래가지고 살지도 않는 곳에다 가짜 주민등록증 갖다 걸어놓고 강남 8학군에서 어떻게 자식 하나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근데 그쪽에 나와서 그쪽에서 머리를 제일 잘 굴리는 애들이 제일 죄를 지어도 고단수의 죄를 짓습니다. 멍청한 사람은 그냥 가서 마켓에 가서 물건 몇 겹 치우고 말아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나라를 말아먹어버려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아요. 부모에 대해서 죽고 자녀에 대해서 죽고 뭐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사업에 대하여 죽고 다 죽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로 말미암아 네가 네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걸로 네 태어나는 것인 줄 아냐? 그런 것은 백날 태어나봐야 육으로 난 건 육이야. 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뜨자마자 진짜 아빠가 따로 계신다는 걸 안 거예요. 진짜 그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내 마음이 이제는 풍선처럼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너무 기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는 하나도 안 기쁘고 맨날 자식으로 인해서 기쁘지 않으면 그냥 눈물 짓다가 자식한테서 조금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좋아갖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했다가 건강이 조금 좋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살만 난다 그랬다가 건강이 한번 무너지기라도 하면 그냥 다 죽는 것처럼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버려.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요. 쉬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을 두고 말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죽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다 죽은 자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안심되고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아니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그런 모든 관계로 말미암아 존재된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나는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예수의 생명이 그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라니까.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봐봐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던 것마저 다 뺏겨버리고 잡히면 죽으니까 이제는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유리방황하며 토굴 속에 전전긍긍하면서 짐승 가죽옷 하나 둘러쓰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도 잡히기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든지 불에다 태워 죽이든지 아니면 굶주린 사자에 먹이로 주든지 엄청난 고난을 줘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든지 그랬던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났는데 그런 세상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왔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못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로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굴 속으로 깊이 카타콤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예 300년 동안을 거기서 안 나오고 살아버렸다니까. 300년 동안을. 햇빛을 보기를 거부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낙을 즐기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라는 건 없다. 왜? 나는 세상과 대하여 죽은 거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만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지를 않고 아예 매를 맞았어요. 오늘 또 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또 한 번 맞고 오고, 한 번 맞으면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으니까. 그러다 또 붙들리면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또 가서 맞고 오고, 몇 번 맞았다 그랬어요?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돌로 맞고 그랬잖아요,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됩니까?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그리고 바다의 위험과 거짓은 이방인의 위험과 자기 동족의 위험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 하나까지도 가졌으니 사탄의 사자가 내 몸에 가시처럼 박혀서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이 어땠어요? 가식적으로 그래도 나는 기뻐해야 해, 기뻐해야 해. 가식적으로 그랬을까요?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내 몸을 제단에 번제물로 버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양반 뭐가 있어서 기뻐? 돈이 있어 기뻐한 거요? 뭐 자식이 있어 기뻐한 거요? 응? 뭐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오직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았어요.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께 죽음을 넘기고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유치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까지 잘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랬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내 사업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 자식들의 길이 안 열리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몸에는 이렇게 병이 안 떨어지지?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그럴 일을 당할 때마다 왜 그럴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방법이라니까요. 그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가요? 네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손 떼라. 네가 그 문제에다가 너무 심장을 붙이고 사는구나. 네가 그 문제 때문에 속을 되기나 썩고 사는구나.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예. 자, 황 목사가 건강에 이상이 와가지고 병 하나를 짊어지고 삽니다. 그러면 이 병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의사도 만나기도 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또 몸을 가꾸면서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이제 나는 인생이 끝났구나. 나는 이제 살아도 낙이 없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이제는 무슨 낙으로 내가 살랴. 이건 예수 안 믿는 가짜 목사입니다. 이건 지가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건강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문제다. 내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이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나의 기쁨은 오직 주 예수께 있고 이 병으로 내가 이대로 가다가 죽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예수께 있고 내가 이대로 가다가 이 병이 더 진하여져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고백하고 자기가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나의 죽음을 예수께 넘기고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고 그것에 내 마음이 매여서 종살이하지 말고 날마다 이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라는 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 핍박을 면해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고 이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여서 자기들이 그 정부를 거꾸로 엎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죽으면 죽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사나 죽으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그러면서 날마다 죽음에 처해도 그들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냈단 말이에요. 그때의 시절에 비하면 오늘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같은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아니지만 그때의 시절에 다 비교를 해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아프리카에 1불이 없어서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그 야갈 몇 달을 먹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그대로 에이즈가 걸려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삶에 비하면 오늘 미국 땅에서 우리가 먹고 누리고 입고 살아가는 삶은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삶을 만족을 찾지 못하고 여기서 이 세상에다가 목을 매달아 놓고 죽네 사네 한다는 것은 예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늘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은 겁니다. 내가 감히 말하거니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 그대로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행세만 하는 것이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을 붙여야 될 것이 아직도 마음을 붙이고 있는 것들이 죽어야 될 것이 더 많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불가능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측량할 길이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환난이 와도 기쁨이 오고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문제 그거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삽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기로 이 문제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데 생 가짜죠. 생 거짓입니다.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고 입으로는 말해도 이 세상에다가 아주 심장 박아놓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가 있나요? 맛볼 수가 없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살 줄을 믿노.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장례를 지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써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미국에 잘 살려고 이민 와갖고 살다 보니까 조금만 안 되면은 그냥 아메리칸 드림에도 꿈에도 못 꾸는 아메리칸 드림은 그냥 말대로 드림이고 근처도 못 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사실은. 그러나 미국에 사는 이 삶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의 진흙탕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 생애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우리도 매일매일 십자가 생활하러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